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았다, 부자였던 한 청년,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공직자이기도 했던 공회의 이제 의원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했던 청년이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선하게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은 인간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행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행위적 선, 윤리 도덕적 선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죄 문제의 해결이 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선한 것을 찾지 말아라. 내게 물을 필요도 없다. 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와 거기에 더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이 사랑의 계명을 더하여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다면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어땠어요? 재물이 많았대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이 청년은 결국 무엇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를 찾아온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세상의 종교와 모든 것들 땅으로부터 하늘을 보고자 하잖아요. 신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아요? 땅에서 찾아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하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놀라운 걸 깨닫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득도를 한다 그러죠. 득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자니 공자니 논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한 내용들 많아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간으로부터 나왔어.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자체가 말씀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성경 자체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인간들이 하늘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의 자녀였잖아요. 내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어떤 부잣집 가서 우리 부모님 돼주십시오. 그런다고 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났어야 된다고. 근데 낳고 보니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 그것이 감사하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 보니 내가 누구였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니 누구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어머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야 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립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순간에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안 흔들립니다. 제가 늘 말해요. 극한 순간에 일어나게 만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극한 순간에 몰렸을 때 인간들, 죄인들은 대부분 뭐가 드러나요?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안 힘들 때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힘들면 다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힘들 때는요. 말씀 주면은 아멘 아멘이래요. 목사님 한 말씀이라도 더 주세요 그래요. 맞죠? 근데 자기가 힘들 때 말씀 주면 어때요? 들어 안 들어? 들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나 직분자니까 나 모태신앙이니까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기도하니까 착각 속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의 본질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봐야 내 본 모습이 나와. 아니면 안 나온다니까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죠.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컨디션 좋고 물질도 풍부하고 충만하고 그럼 여기서 내 모습이 나오겠어요?
다 그 물질에 덮인 가식적인 모습, 내 상황 기쁨에 덮인 그 가식적인 모습들만 나를 감싸고 있고 그거를 거울을 통해 보는 나는 참 은혜롭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풍랑이 일어봐요. 창수가 일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온갖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오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큰일 나려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했다가 더 망하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정도로만 해도 거기에 내 온갖 내 죄성을 묻어놓고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축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죠. 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낙타가 바늘길 통과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막연히 여러분들 다 나 천국 가야지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가 지난 주중에도 한번 봤지만 오해되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오해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재물도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내 재산을 남기면 안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자기들 다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제자들의 대답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야, 부자가 천국 못 가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 그럼 자기들 부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부자가 많았겠어? 가난한 자가 많았겠어? 지금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부자는 어떤 시대나 극소수였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이 말은 단순한 단순한 물질적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늘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도 물질적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질적 부요를 가지고 따시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1년치의 옥합을 깨는 사건이었건, 아니면은 두 렙돈이었건, 아니면은 훨씬 많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였건, 예수님은 물질에 값어치를 따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정도의 부를 이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부자나 가난한 자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후대에 오면서 우리가 나눈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나눈 것이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나눈 거예요. 예수님은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명백해요. 산상수훈에, 팔복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자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온갖 불평과 사회적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원망으로 똘똘 뭉쳐서 부자들을 저주하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또 반대로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교만하고 내 의로 살아가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럼 그 사람 또한 그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말한 성경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4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가냐? 16절에 다시 보면 나와 있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영생은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선하다고 명함을 받은 자. 이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나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도요 일생을 돈 벌어서 일생을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돈 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그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하시는 정말 위대한 분들 계시잖아요.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천국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선한 행위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칭찬받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육체적인 보람을 느끼게 하고 만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만족함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늘을 보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선함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의 선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 선함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누가 찾아요? 은혜 받은 자가. 둘째로는요, 17절에 나와 있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율법이라 그랬죠. 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사람 안 죽였어요. 저 간음 안 했는데요. 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지금 30-4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 도둑질 안 했어요. 남의 것 훔친 적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어 살았습니다. 거짓 증언? 저요, 누군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저 살겠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죄성이라는 거는요, 행동으로 나왔을 때의 죄성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죄성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성이에요. 내 겉과 속이 모두 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법적 테두리에 걸리냐 안 걸리느냐, 그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 그 의미 자체를.
당신이 했던 일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법의 테두리일 뿐이에요. 내가 그럼 그 세상법의 테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내가 내 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안에서 품었던 수많은 것들, 수많은 더러움들, 수많은 편법적 생각들, 이거는 죄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이해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 줄을 알아라? 죄인인 줄을 알아라. 이게 율법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율법이 찾아오고 율법은 나를 지적하고 내 죄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떤 율법이 날 찾아와서 당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했을 때 그때 기뻐하라고요. 아, 지금 하나님 또다시 내가 뭔 줄을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아멘하고 받을 때 그때 나를 붙들고 있던 어둠이 떠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내 상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건드리는 것 같으면 기분부터 나빠버리잖아요. 억울해하고. 그러니 내 안에 어둠이 안 떠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뭐를 깨닫는다?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율법만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간다고.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둘째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청년은 20절에 가니까 자기는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예수님 아셨거든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줄을.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뭘까요? 이 청년에게 물질은 뭐였을까요? 재물은 생명.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그럼 이 명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뭐하고? 버리고.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너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쫓아와라. 그게 뭐다? 영생이다. 네가 무엇을 들고 있던,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건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 내 물질, 내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몫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예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생명이었어. 근데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의 생명, 너는 죽고 이제 네 안에 예수로 살으란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요구한 게 뭐였어요? 그래? 그럼 너도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게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십자가를 거절한 거죠. 그럼 어디에 못 가겠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주거지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주거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생명력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였다면 그게 무엇이든 놓았을 겁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대로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아멘 했으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그냥 가난하게 아니에요. 이 청년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이 부자 청년에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던 거 다 놨어요. 예수 만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난 누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게 딱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의 죄인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가 생명입니까? 돈? 건강? 아니면 나 자신?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만 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죄성들, 이 문제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교회도요, 잘되라 잘되라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성도들.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십자가지라 그러면 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진다고. 이게 뭐예요? 목자가 십자가를 칠 때 양물이 흩어져. 양들은 십자가 지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양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근심한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게 해야 돼.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안 왔지. 내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게 해야 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니네가 해, 못해, 제자들도. 그러니까 기다려. 뭐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째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셋째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가운데 오직 성령이 하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는 가장 근본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져. 바울과 같이 그래야 내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성령으로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게요,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선한 자가 들어갑니까? 계명 지키는 자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